좀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5권의 귀한 책,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는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지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참된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말하는 이나 듣는 이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임직식 1절부터 다시 좀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수송아지란 말이죠. 젊은 수소는 수송아지와 하나와 흠없는 순양, 표준말은 소에다가 시옷받침을 하더라고요. 순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순양 2마리라고 그랬으니까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 앞에 있는 이렇게 글을 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쓴 패를 성패라고 그러죠.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이게 그래도 녹화를 해본다고 하니까 다시 본문을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읽어봤습니다. 읽었지만 또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장 임직,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위임이라고도 하고 우리 임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임직에 대해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에 젊은 수송아지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소재와 같은 소재죠.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 무교병. 무교병은 여러분들은 누룩 넣지 않는 떡입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기름 섞인 무교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전병이라는 말은 그걸 붓금이라고 그러네. 붓금이 부침개 그런데 우리말에 붓금이 표준말 같은데 붓금이, 그것이 부침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그것을 광주리에다 담고,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하고 두 양과 함께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다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회막물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회막에 들어가는 입구와 그 다음에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놓죠.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이 큰 물대야와 같은 물통입니다. 그래서 그 물통을 가지고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그리고 의복을 입히게 됩니다. 거기에 의복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여러 의복들이 있죠. 속옷이라고 이게 번역한 쿠토넷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아마 튜닉 그러죠. 튜닉이라고 일상적으로 주로 입는 옷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소매 없는 두루마기 겉옷, 로브라고 ROBE 로브 두루마기 겉옷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속옷은 튜닉, 그 다음에 뒤에 겉옷은 로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에봇을 입히고, 에봇은 조끼 같은 것이죠. 또 거기에 흉패, 앞에 흉패를 달게 했죠. 그리고 또 에봇에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쪽 견대에 또 호마노 2개의 보석을 달고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6명씩 쓰게 했고 또 흉패 앞에도 12개의 보석을 물론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봇의 공교의 잔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이런 옷을 다 이제 입히고 그리고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유, 기름을 붓는 것이죠. 관유를 붓는데 그 관유, 기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왕도 그렇고 선지자는 물론 그렇고 선지자는 성령의 사람이고 왕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통치하도록 왕을 임직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에 이게 관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직이 사실은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삼직을 한 몸에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크신 대제사장이시요 히브리서의 증거대로 그리고 참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사실은 왕 통치권을 보이는 뜻이 있죠. 주인임 동시에 통치자, 섭리자라는 말은 곧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신비한 관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적 본질의 그런 어떤 결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사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신다 그런 이사야의 예언도 있고 또 요한복음 방금 인용한 3장 33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골로새서에는 그 육체 가운데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신인 양성,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한 인격의 안에서 연합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해서 관유를 붓게 하였습니다. 10절 본문 보십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 잡는다 그런 우리 표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러나 많이 그렇게 쓰이질 않고 지금 번역하려면 죽인다 그렇게 아예 번역을 했을 듯하죠. 그러나 잡는다, 잡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송아지를 죽이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피를 손가락으로 단 뿔에, 번제단에는 네 모퉁이 위에 뿔이 달려있죠. 뿔이, 뾰족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쏟아지고 또 발라지고 피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상징하고 그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죽음이고 피 자체는 생명이고 생명이 피에 있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를 단의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내장에 기름이 많이 있겠죠. 내장의 기름, 또 간 위에 꺼풀, 그것도 기름일 것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두 콩팥도 취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들을 다 취해서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고기, 가죽, 똥, 그러니까 기름은 주로 다 불사르고 피는 다 번제단에 쏟아붓고 바르고 쏟아붓고, 그리고 그 기름은 다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고, 기름은 잘 타겠죠. 기름으로 태우고, 그리고 고기와 가죽과 똥 모든 것을 진 밖에서, 진의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진 밖에 갖고 나가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제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제사하는 자가 여기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되는 자들이죠. 그들이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고 온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하라. 안수하라. 안수라고 하는,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것이 안수죠. 그럼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아론의 아들들도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그 행위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죄가, 아론의 죄, 아론의 아들들의 모든 죄가 수송아지한테 다 전가된다. 전가라는 말, 전달, 죄가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가. 자기의 죄는 사실은 자기가 다 져야 되는데, 사람의 죄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지. 다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면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죄값은 죽음이니까 다 죽으면 되지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른 이에게 전달, 그래서 우리는 전가시키는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 우리의 죄를,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제물이 전가, 그 죄를 전가받아서 죽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안수를 하게 했고, 그 속죄 제물을 죽입니다. 그것을 죽이고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 죽이고 그 피를 단내 모퉁이에 바르고, 그리고 피를 다 붓고, 그리고 모든 고기들은 다 진 밖에 나가서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속죄제의 의식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속죄의 의미를 가진 것이 속죄제입니다. 모든 번제도 물론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목제도 속죄라는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제사가 기본적으로는 속죄가 제일 기본의 의미입니다. 제사의 의미는 속죄에 있고, 거기에 더해서 번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지, 온전한 헌신, 또 소제는 아마 온전한 순종, 그리고 화목제는 거기에 대해서 교제와 교제의 회복,
이런 화목, 교제의 회복 이런 뜻이 있어 보이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죄의 의미가 전적으로 있어 보이고, 또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제라는 것도 우리가 레위기에 읽어보면 나오죠. 속건제는 속죄제와 사실은 같지만은 거기에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 받는다 하는 값에 대한 개념이 좀 강조되는 제사의 형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값을 계산합니다. 죄에 대한 값을 얼마 쳐서 값을 갚고 그럽니다. 죄는 죄의 값이 사실 있지요.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값은 죽음이지만은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하튼 속죄 의식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그들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 자기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그 송아지가 받았으니까 송아지가 죽음으로 속죄되었습니다. 죄가 다 씻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제사죠. 의미상으로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건 번제지만은 의미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너는 또 순양 하나를 취하고, 자, 순양을 2마리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역시 안수하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역시 죽인다는 말이죠. 순양을 죽이고. 항상 그렇죠. 그 제사 의식을 보면은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일반 그런 백성이든지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본인이 사실은 죽입니다. 본인이 죽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이게 제도를 그렇게 했다고 보입니다. 그것도 또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찔러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거 잘 못 죽일 텐데요. 제가 저기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우리 그 자매님은 집에서 생선 한 마리를 죽이지를 못해갖고 생선을 이제 해 먹으려고 도마에다 놓고 칼을 들고 생선을 자르려다가 도저히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거 도저히 못 자르겠으니까 가져가라고 우리한테 생선을 준 적이 있어요. 생선을 자르다 보니까 그 죽은 생선이다 눈이 떠가지고 꺼벅꺼벅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거 참 자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래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참 힘든 일을 다 하는 것이죠. 생선도 자르고 또 고기도 그러는데 죽은 짐승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안 죽고 네 대신 짐승이 지금 죽는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뜻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하튼 그 순양을 죽입니다.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이번에는 그 피를 단 주위에다가 다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각을 뜨는 것은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머리도 자르고 양쪽 발도 다 앞발 뒷발 다 자르고 그리고 토막들을 다 내는 것을 각을 뜬다 그렇게 말합니다. 토막을 내고 그 장부는 내장이죠. 내장과 다리는 씻어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각든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아까 속죄제하고는 다르죠. 아까 속죄제는 뭐라 그랬어요? 피만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피 다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만 다 불태우고 기름만 콩팥과 그 다음에 간의 꺼풀 기름과 내장 기름과 기름만 다 태우고 다른 고기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불태워버리는 게 속죄제지만은 여기에는 그 전부를 각을 다 전부 잘라가서 토막을 내고 그리고 물로 씻어서 전체를 순양 전부를 단 위에다가 다 갖다 올려놓고 불을 태웁니다. 다르죠, 제사가.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전에 수송아지를 한 거는
속죄제라고 우리가 말했고, 여기에 순양을 드리는 이 제사는 번제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 번제라는 말은 이것처럼 모든 제물을 다 깨끗하게 씻고 피는 다 뺀 다음에 깨끗하게 다 각을 뜨고 씻어서 온전히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불사라 드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첫째는 다 아까 제사는 다 속죄의 의미가 기본이고,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이것은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헌신의 의미가 있겠구나.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겠구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의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드리는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향기로운 냄새.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근래의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 그러지 않고 유화의 향기, 유화 어려운 말이죠. 유화란 영어로는 soothing이라는 말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다. 눈이 막 아플 때 눈에 안약을 넣으면 soothing, 좀 부드럽게 눈을 부드럽게 한다 그 말인데, 원문의 그 뜻은 유화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는 않는 단어이지만은 그러나 몇 개 남아 있는 것이 아마 외국이랑 좀 갈등이 있을 때 좀 부드럽게 서로 사이좋게 하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한다. 그런 말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많이 별로 쓰진 않는데, 유화라는 말은 부드럽게 한다는 말. 그럼 상대방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린다. 화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린다. 그 말이 유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내리실 것인데, 속죄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진노,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를 가라앉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진정하셔요. 제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터이니, 저들의 죄값을 제가 대신 받을 터이니 아버지께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십시오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개념을 영어로는 propitiation, propitiate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서로 좀 부드럽게 한다, 누그러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propitiation이라고 그렇게 해요. 영어 성경은, 옛날 영어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그런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3장이나 요한일서에 propitiation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화라는, 우리말에는 없죠.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화목이라는 개념하고는 또 다릅니다. 화목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그것도 유화랑 비슷하지만은 개념은 그냥 화해라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성경에는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유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propitiation이라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레아크 니코아크라고 하는 니코아크라고 하는 이 말은 유화의 향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유화의 향기. 그래서 NASB나 NIV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의 향기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 순양 둘 중에 하나가 번제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의 뜻뿐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상징으로서 번제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화의 향기, 향기로운 냄새라고 우리는 번역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19절 넘어가 봅시다.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또 순양 한 마리가 또 남았죠. 두 마리였으니까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순양 하나는 이것이 위임식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내용을 보면 화목제라는 본문에는 없지만은
그 하는 형식을 보면 이것은 화목제 중에도 화목제는 감사의 화목제도 있고 서원하는 화목제도 있고 또 자원하는 화목제도 있는데 이 중에는 감사하는 뜻의 화목제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한 순양을 위임식 순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양인데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역시 안수를 하고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죽인다는 말이고 그 피를 취하여 이 피를 취해서는 그 피를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귓불 오른쪽에 귀 밑에 볼록 튀어나온 것이 귓불이죠. 귓불과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바르고 또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도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오른손 엄지 오른손에 양손이 있는데 속에 오른손에 엄지에다가 또 피를 바르고 여기도 피를 바르고 이 엄지손에도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발에도 오른발 발도 발가락은 10개입니다. 10개의 발가락 중에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 피들은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피와 또 관유를 취해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그러니까 피가 막 다 묻겠죠. 피를 뿌리고 옷에도 다 피를 뿌리고 또 모든 그 필요한 그들의 옷들에 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그러면 거룩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오른손 귓불에 뿌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피는 깨끗게 하는 거죠. 이것이 속죄의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죄를 씻는다. 요거 귀도 듣는 거 잘하고 손 만지는 거 손으로 다 모두 만지기도 하고 다 이걸로 다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는 거, 행하는 거 그리고 발로 걸어 다니는 거 이것을 다 깨끗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도 아들들 제사장들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더러운 더러운 말만 듣는 더러운 말 많이 듣는 귀가 되지 말고 더러운 거 만지고 더러운 거 하는 더러운 손 되지 말고 또 아무데나 막 가고 싶은데 자기 가고 싶다고 다 가는 더러운 발 하지.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거룩게 해야 할 것이다. 거룩게 해야 한다. 아무도 죄로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듣는 거 모든 더러운 것 들었으면 다 이제는 그런 거 듣지 마. 더러운 말은 듣지도 말아라. 더러운 거 잘못된 사상도 또 잘못된 모든 말들도 더러운 거 듣지 말고 만지지 말고 행하지 말아라. 22절 보십시다. 또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우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 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라. 요제라는 말은 흔드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 흔들라는 말은 글쎄 이렇게 아마 이렇게 앞으로 전후 좌우로 흔들었을 것처럼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고 하는 어떤 뜻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흔드는 웨이빙 오퍼링입니다. 흔드는 제사를 말하는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그리고는 그렇게 요제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로서 드립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역시 유화의 향기니, 같은 단어입니다. 유화의 향기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6절 보십시다.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그런 요제를 삼고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임식 순양의 가슴 부분을 또 요제로 삼고, 이 요제는 너의 분깃이 된다. 아빠의 그 요제라고 그러죠.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 보인다. 흔든다는 말은 전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도 그러면은 좀 들어라 하고, 마치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이죠. 화목제는 그렇게 하죠. 화목제는 다른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지만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 우리가 식탁 교제는 친한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서로 원수들끼리 앉아갖고 밥 먹으면 얹혀서 못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친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이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자. 그래서 하나님 드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너도 뭐 좀 먹어라. 그렇게 해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입니다. 요제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순양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와, 양의 가슴이니까 이쪽에 가슴은 뭔가요? 갈비뼈죠. 갈비뼈를 우리에게 주시면은 갈비뼈는 맛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소갈비도 맛있고 돼지갈비도 맛있듯이 양의 갈비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가지고 또 이제 구워서 먹겠죠. 그렇게 되면은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요제로 너의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도 이렇게 주고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넓적다리도 좋았어요. 거기도 고기가 많은 부분이니까 먹는 것이 되겠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이것을 거제라는 말에서, 아까는 요제라는 말을 흔든다는 말이고 거제라는 말은 든다는 말인데, 든다. 영어로는 heave 그래요. heave offering. 아까 요제는 wave는 흔든다는 거죠. wave offering는 거제는 heave offering, 든다. 들고 하는, 이런 든다는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드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9절 보십시다.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자, 이게 앞에 이제 거제물은 전부 아론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아까 화목제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리는 음식이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9절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제사장들의 그 옷하고 아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아론의 옷은 좀 달랐죠. 아론의 옷은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죽으면 아들 중에서 또 한 명을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의 이 거룩한 옷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그 영광을 상징했다고 보이죠. 31절 보십시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삶아 먹게 했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확실히 화목제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화목제의 추가적인 규례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목제 안에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고 서원의 화목제, 자원하는 화목제가 있고, 특별히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는 서원하는 것은 하루 지나도 되지만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남으면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그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감사의 화목제의 규례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규정했고, 35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내가 물어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자,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행하고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번제단을 7일 동안 계속 그렇게 속죄를 드리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죠. 38절 맞아보십시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에바라는 말은 에바가 22리터쯤 됩니다. 그래서 에바 10분의 1 하면 2.2리터쯤 되겠죠.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은 액체를 우리가 측정하는 단위인데 흰은 약 4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흰 4분의 1 하면은 1리터쯤 되겠네요. 그렇게 더하고 또 전제는 붓는 제사를 말하는데 제사의 방식에 전제, 붓는 것,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걸 부으면 전제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자, 아침에 그렇게 한 어린 양을 이런 식으로 드리고 한 어린 양 드릴 때에 밀가루는 에바 10분의 1, 또 기름은 찌은 흰 4분의 1,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리터를 그렇게 다 드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 역시 유화의 향기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자, 이렇게 그 번제단을 7일 동안 하면서 아주 지극히 거룩하게 하고 그 후에는 그 번제단 후에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을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그것이 제단인 번제단입니다. 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게 규례를 따라서 드리고 그렇게 드리라. 내가 거기는 어디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크게는 성막이고 가까이는 그 번제단 거기서, 그 말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회막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에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 끝에 가보면 바로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결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지금 임직식을 하는데, 제사장 임직식에서 무슨 어떤 다른 형식이 아니고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위임식 화목제라고 보이는, 화목제라는 말은 없어도 그 화목제라고 생각되는 위임식의 또 제사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의 엄지손과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거기에 피를 바르라. 그것은 그들의 거룩을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신약 성경은 목사만 제사장이다 그러질 않고, 목사도 제사장일 수 있고, 제사장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들을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의 봉사하는 예배의 행위가 제사 행위고 우리의 봉사하는 찬송이 제사고 우리가 선행이 제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만 제사가 아니고 이것도 제사고 제사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행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집에서 부르는 찬송이,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제사와 같으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러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듯이 이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말이나 듣고, 매일 듣는 것이 불결한 말이나 듣고, 또 더러운 것을 만지고 더러운 데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자유분방하게 다니고 그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의 그런 행위가, 제사장의 태도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다. 제사장은 듣는 거 조심하고 만지는 거 조심하고 행하는 거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표죠. 그런 표가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 조심하십시다. 만지는 것 조심하고 행하는 일 조심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의 그러한 우리가 자세를 잘 가다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둘째,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교훈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번제는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번제는 누가 설명한 대로 온전히 다 깨끗하게 씻어서 각을 떠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우리는 아침도 저녁도, 그 말은 날마다 또 온종일 날마다 한다고 아침만 날이 아니고 저녁에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침도 저녁도 아예 낮에도 중간에도 우리가 모든 시간 날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는
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신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아까 말한 1절 2절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것도 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표와 같은 것이고 그 목표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다 완성되지만은 지금 땅 위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늘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하고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 한번 배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거기서 성막 거기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 자들마다 그 우리의 삶의 현실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제사장이 우리가 하는 제사의 행위가 아닙니까? 제사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귀한 제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어떤 형편처지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선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제사와 같은데 거기에서 주님과 늘 만나는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와 함께한다. 사실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큰 복이 아닙니까? 특권이 아닙니까? 이미 큰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가도 좀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없거나 불신앙적이게 떨어지거나 그럴 때에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혼자서 조금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네 곁에 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렇게 막 주님이 말씀하시지. 우리를 언제 팽개치고 난 모른다. 너 알아서 해라. 너가 현실 속에서 너가 혼자서 사는 거지 나는 너랑 관여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이 관여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주님 이것을 이 지상에서는 우리 지금 연약한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때때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없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체험이지만은 체험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좀 더 풍성한 체험을 하고 좀 믿음 적은 사람은 때때로 연약하다가도 한데 또 좀 공고한 속에 떨어졌다가 주여 하고 회개하고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 좀 있을 거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천국 가면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미래의 약속이지만은 현재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막이 미래에 있지 않고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속에 있듯이 오늘 성전이 예배당 합정동 여기에 동막로 26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의 집에 있고 여러분의 속에 실제로 성전이 좀 어떤 면에서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전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늘 만남이 있고 동행하는 것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은 듣는 거, 만지는 거, 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